가이드 이규탁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약의 모세오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와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씩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처음 책은 이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한 번씩 읽어보셨죠? 네. 예. 전부 몇 장입니까? 50장. 예, 50장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던가요? 창세기 그러면은 제가 창세기를 두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 창세기다. 이 세상의 시작 속에는 우리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대답을 하나 듣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이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 아빠입니다. 나는 누구 엄마입니다. 네, 그런 대답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우연히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래서 과학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원숭이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 원숭이는 눈에도 안 보이는 조그마한 아메바라는 벌레가 진화가 돼가지고 원숭이가 됐다. 그래서 과학자들한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 아메바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생겨가지고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진화라 그러지. 자, 두 번째 대답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이걸 우리는 창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진화론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를 하는지 아무런 가치도 없고 또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무런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진화된 사람인가? 나는 창조된 사람인가? 여기서 이 창세기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내가 수입이 500이 되고 집이 3채가 되고 뭐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훌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대답을 이 창세기에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세상의 시작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선민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도 제가 두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선민의 구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에서 18장, 자, 19장에서 40장인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는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자, 시내산에서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체결한다 하는 것입니다. 선민의 계약이다. 자,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결혼하고 비슷한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얼마든지 교제를 하고 같이 사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하고 결혼 후는 상당히 다릅니다. 제일 큰 차이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죠. 결혼하기 전에는 다른 남자하고 좀 만나도 되고 선도 좀 보고 얼마든지 교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한 다음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때는 난리가 납니다. 결혼식 할 때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만 내 남편으로, 또 이 여자만 내 아내로 내가 한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 거면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십계명 1번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하나님이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백성이니까. 내 아내고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것처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의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책은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금방도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이 레위기다.
선민의 계약 내용이다. 이 계약 내용을 조금만 소개드리면 첫 번째는 제사가 나옵니다. 이 제사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 네 번째는 속제제, 마지막에는 속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 1장을 보시면은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설명해 놓은 책이 레위기 1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를 가지고 번제할 때는 어떻게 한다. 또 양을 가지고 번제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비둘기 가지고 번제 드릴 때는 어떻게 한다. 그 설명 마치고 나면 2장에 가면은 이제 소제가 시작이 됩니다. 소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3장에 가면은 화목제 어떻게 드리느냐. 그러니까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고 아주 순서대로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의 내용을 차곡차곡 정리해 놓은 책이 레위기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는 전체 7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 절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은 우리가 7가지 절기는 잘 몰라도 3개는 많이 들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아마 이 정도는 여러분이 들으셔서 이제 아시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 예수님께서 우연히 유월절에 죽으신 게 아니고 유월절에 양을 잡는 아주 특별한 날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양 잡는 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한 번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양 잡는 날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옛날에 캐캐먹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그 계획대로 그 다음에 절기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 절기 7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다. 절기가 뭔가, 또 절기가 7개나 되나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좀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느 절기가 있는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1월 14일 날이 유월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날이죠. 두 번째는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우리는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7일 동안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안에 절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절기를 우리는 초실절이다. 자, 이제 3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오순절이 하나 옵니다. 이 오순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5번째 절기는요, 7월 1일입니다. 이날은 나팔절이다. 6번째 절기는요, 7월 10일 날 대속죄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것을 우리는 수장절이다. 이렇게 합니다. 수장절은 또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은 뭐하는 절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6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이 6월절을 지키는 절차를 보면은 맨 처음에 어린 양을 집에서 잡습니다.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그 피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문 입구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렇게 하죠. 자, 그러니까 6월절은 마치 우리 한국이 해방을 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절기가 6월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신 날이 6월절이라는 겁니다. 이 6월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되면은 뭐 잡아요? 양을 잡는 겁니다. 그것도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6월절에 잡아서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소개드렸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6월절에 죽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절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이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자, 6월절 하나 했죠? 두 번째 초실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언제 부활하셨느냐? 바로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초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문 잠깐만 한번 살펴보시면 초가 뭡니까? 처음이라는 뜻이죠. 실은 뭘까요? 열매.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초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처음 지어가지고 거두는 열매가 보리입니다. 그래서 보리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드리는 날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각본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물론 120명이 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의 절기를 보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언제 오시기로 하나님의 각본은 딱 짜여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7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벌써 3개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수장들도 제가 한문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 자, 수장절, 수가 뭘까요? 네, 어떤 분은 수장절 그러니까 물에다가 팍 담근다고 이제 수장시킨다고 그러는데 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수장절, 수는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창고에 저장하지 않습니까?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쭉정이는요, 창고에 자리 없습니다. 다 갖다 버리든지 불태워서 없앱니다. 자, 우리는 추수하게 되면은 11월 셋째 주일날 기뻐하고 잔치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농부에게는 기쁨이고 장치지만은 곡식의 입장에서는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누가 100% 확신하겠습니까? 짐작은 되죠? 그렇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갔는데, 물론 농담이겠지만 두 번 놀랬다 그러잖아요. 왜 놀랬냐 하니까 올 사람이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이 없더랍니다. 근데 한 번 더 놀란 거는 안 올 사람이 왔더래요. 니도 왔나? 이래가지고 놀랬다고 하는 그런 농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알곡이냐, 내가 쭉정이냐,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장절 마지막이 뭡니까? 이것은 말세 심판이다. 자, 스케줄 7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이 나팔절, 아주 우리가 관심이 많은 절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절기가 나팔절이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르겠네. 또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은 7 나팔이 나옵니다. 그 나팔과 예수님의 재림이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 성도들의 휴거 사건도 나팔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월절부터 수장절까지 보고 있는데 이 절기가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옛날에 아주 그냥 오래된 3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명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6월절에 탁 맞춰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실절날에 부활하시고, 성령은 오순절날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기를 보니까 말세 심판을 의미하는 수장절이 기다리고 있고, 그 중간에 이제 나팔절,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 나팔절하고 관련이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예, 오순절하고 나팔절 이 사이에 있겠죠. 예, 어디쯤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절기 잠깐 소개를 드렸고, 네 번째 책 민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던가요? 읽어보셨죠? 네,
민수하고 철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민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 민자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 해가지고 책 제목을 민수기라고 이제 정하게 된 겁니다. 자, 민수기 내용 제가 정리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의 내용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한 번, 그리고 뒤에 한 번,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백성의 인구조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책 제목이 민수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같은 내용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출발할 때, 그렇겠죠? 네, 40년 광야 생활 출발할 때 인구조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도착해가지고 40년 마쳤죠. 도착해서 인구조사 한번 하고, 우리도 보통 소풍을 떠날 때요, 출발하기 전에 머리수를 한번 헤아려 봅니다. 오늘 몇 명이 왔나 헤아려 보고, 그 다음에 소풍 가가지고 다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또 다 왔나 해서 한번 숫자를 헤아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 출발하면서 어디에서 인구조사했을까요? 장소 어디입니까? 예, 시내산이겠죠? 자, 도착은 어딜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 입구입니다. 예, 거기가 모압 땅입니다. 자, 인구조사를 했는데 특징이 뭐냐? 여기 첫 번째는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1세대죠. 4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다 죽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들을 모아놓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 2세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인구조사하고 2차하고는 40년의 간격이 있다. 이 40년 동안에 아버지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장성한 어른이 된 겁니다. 여기 10살짜리가 50이 된 겁니다. 나올 때 태어난 애가 40이 된 겁니다.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마지막 책 신명기. 이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아버지에게 가르쳤던 율법을 이제 40년 후에 아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이야기. 물론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모세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에게 가르쳤던 율법을 아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설교. 이 신명기를 알려고 하면 한문 글자 하나만 알면 됩니다. 자, 이 신자가 한문으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 신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예, 우리가 보통 띠 이야기할 때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할 때 이 원숭이, 잔나비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옥편에 찾아보면은 그 밑에
해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해석이 뭐냐 하면은 반복할 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책 제목을 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반복하는 책이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에게 가르쳤던 계명을 아들에게 다시 가르치니까 반복하는 책. 그래서 책 제목을 신명기 이렇게 붙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글자 하나만 알면 반복이구나. 학생은 바뀌었는데 선생님은 그대로인 겁니다. 아버지는 40년이 지나가지고 다 죽었지만 이제는 2세대가 다시 모세에게 배우기 때문에 내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율법은 그대로입니다. 선생님도 그대로고 율법도 그대로고 뭐가 바뀌었어요? 학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책이다 하는 것이 신명기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모세 오경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